하나님이 왜 그 엘림에서 그냥 놔두시면 얼마나 좋아. 12 샘물이 있고, 12샘물이 있다는 것은 12지파가 먹을 수 있는 샘물도 준비해 놓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오아시스죠. 그곳에서 잘 지내도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시내산이에요. 지금 가야 할 목적은 모세와 함께 더 나가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지나가야 할 여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마라의 그 쓴물이 나올 때도 수루 광야예요. 이 광야를 거칠 때마다 항상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바람만 세게 불고 춥고 덥고 뭐 그늘막도 없고 또 더군다나 물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이라면은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신앙생활 안 할 적에는 자유스럽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 어떤 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 처음부터 습관화가 쫙 돼 있어가지고 끌고 나가야 이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데, 배도 그래도 이제 우리 인간은 어쨌든 그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광야, 오늘도 말하면 신광야를 거쳐요. 신광야가 오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월달 15일 날 나왔어요. 그렇죠? 1월달 15일 날 14일 날 그 양을 잡고 15일 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약 한 달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됐어요. 이 한 달 됐는데 당연히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광야를 볼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10가지 재앙을, 이적을, 이스라엘에게는 이적, 바로의 군대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계속 그 광야 생활 들어오자마자 쓴물 통해서 만나라는 그 쓴물을 먹고 나서 이들이 원망하잖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 초년생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 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 불평불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망한다는 것은 이제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내다, 불평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되느냐? 잠을 자도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 아버지하고 같이, 부자 아버지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원망할 게 없어요. 필요한 거 다 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원망이라는 것이 왜 생겨요? 하나님과 같이 투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합숙하지 않았다. 또 같이 묶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잠을 잘 적에도 그와 함께 영적으로 이걸 느껴야만 되는데, 이것이 없을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원망은 뭐냐면 문이라고 그래요. 문. 눈이라고 그러고요. 텔루라라고 그러는데, 텔루라는 뭐라고 하냐면 중얼거림과
불평의 소리요. 그러니까 중얼거리면 이 속에서 말하는 거고 불평도 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 천국 생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말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외치지 말라. 그렇죠? 왜 외치지 말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세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 생명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약에 입을 열어가지고 투덜거린다, 중얼거린다,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외치고 이거 안 되거든. 이게 이 소리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혼잡한 영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63만 50명 그들의 마음에 전부 뭐예요? 영적으로 오염이 되거든.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은 입 다물고 따라서 하면서 왜 나팔을 불겠어요? 나팔을 통해서 그들이 소리치는 것을 잠재우는 거예요. 예, 잠재우는 거예요. 나팔도 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이 주의 종들도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 믿음을 누가 심어줘?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믿음의 이 관계를 그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고서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날씨 덥지, 밤에는 춥지, 먹을 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딱 됐으니 다 떨어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치고 원망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도 성경에 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걸 것이다. 이같이 행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시험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율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없는 상태인데 모세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서 이거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율법이 없었어. 근데 이 성경에 왜 이 말씀을 적어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세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도 승천하시고도 2000년이 지난 우리 세대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율법과 순종을 하라고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은 뭐예요? 잘 치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이 없어. 거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권사님도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시험에 다 걸려서 넘어져요.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 그러면서 안타까워,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뻔해. 벌써 뻔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닥칠 일이 무언가를 다 우리는 벌써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들어요? 안 들어. 왜? 지금 삶의 현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문제는 홍해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숨을 쉬냐 안 쉬냐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16장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계속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 투덜거리는 것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비같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거든.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그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속이지, 착취하지. 그렇죠? 지금 뭐 시장 나온다는 사람, 국회의원, 장관들 다 거짓말 안 해요? 다 욕심부려. 다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저 남의 나라 땅에다 그 아파트 사놓고, 예? 그리고 욕하고, 일본 앞제비라고 막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다가 땅 사놓고.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에요. 장로고 뭐고 다 소용없어. 목사도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절대 안 믿어요. 지금 뭐냐면 광야 생활을 겪게 되면은, 광야는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망불평이 나와요. 원망불평하다 보면은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사망 권세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지금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 됐어. 다 땅 사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누굴 원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교회는 뭐죠? 천국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전번에 어디 갔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뭐 대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는 지금 핍박의 시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시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이 출애굽기 때도 이방인들 있죠. 이 따라왔던 잡족들이 입술이 원망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투덜거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변질돼 가요. 그 영적으로 오염돼 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충분히 이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인간의 방법,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범죄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가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원망불평하며 죄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땅 사고 땅 투기하고 부자가 되고 뭐하면 결국은 뭐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져.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지. 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어딜 갑니까? 어딜 가요?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어. 메시아로 왔어.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분명히 성경 구약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이 땅에 왔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려는 그 메시지까지도 바꿔도 그들은 계속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노바에 압제당하고 있다. 핍박당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지금 어떻게 맞살되고 있는 이 상황에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시켜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많잖아요. 기적, 이적, 표적들이 많잖아요. 그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일으켜서 로마군을 섬멸시켜버려. 그리고 다윗의 나라처럼 이 땅에다 그거 세워줘.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는 지금 현실 우리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줘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 거 이거 비대면이면 5명 이상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교회도 짓지 못해요. 교회를 어떻게 줘요? 짓지 못한 그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줬다고 지면 그 죽는 거지. 예, 로마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숨어서 땅굴 속에서, 지하실에서, 여기저기 모여서,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그 압제 아래서도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도 계속 숨어서 복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예, 당연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 그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모두가.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잖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천국 복음만 증거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성 안에, 성이 그렇게 큰데 12,000 얼마 된다는데 그게 2,000 몇 킬로예요. 그 성문 한쪽 한 면이. 그러니까 그 사방에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가서 봤는데 그 큰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아직도 성전팔이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확장을 위해서 땅을 사죠.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사죠. 땅을 산다니까. 그러면 땅이 이제 땅값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한 10년, 20년 지났더니 그게 해가지고 100억이 됐다, 200억이 됐다 그래가지고 재건축 하잖아요. 예?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형교회도 지금 잔뜩 져놓고 지금 보세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 목소리를 높여서 막 설교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태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 그러니까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고기도,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다 주잖아요. 만나는 뭐죠? 만나라는 뜻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40년을 내렸어, 40년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영광을 보죠. 처음에는 막 새벽에 보니까 그냥 만다라고 그 가시 같은 게 아주 요만한가 봐. 그러니까 쌀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걸 갖다 말려서 빠서 이렇게 떡도 해 먹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로 끌고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 하기를 주셨을까? 원망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셨을까?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동물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청계산을 올라갔는데, 먼저 번에는 저기 갔었잖아요. 먼저 주 화요일 날은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갔어요. 화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긴 진달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올라갔더니 진달래가 확 한짝 펴고 좀 방긋 웃는데
나 그거 보면서 아까 저 안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산에 가면 뭐가 펴져? 생강나무. 생각해라 이 말이야. 원래 생강인데 내가 생각해봤어. 생각하라. 봄이 되면은 하나님이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에도 이렇게 생강나무 꽃이 피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런 것 같아요. 생강나무가 먼저 꽃을 피고 노랗게요. 그렇죠? 따먹으면 생강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가기 전에 벌써 밑에 이 진달래가 팍 그래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저 나무들이 이렇게 웃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파리가 먼저 나는 게 아니라 꽃이 먼저 나요. 그렇죠? 꽃망울이가 한 3주인가 2주 전에 갔더니 꽃망울이가 요만큼 폈더라고. 그래서 그걸 찍었어.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찍어 놨는데 지금은 아주 다 활짝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개가 돼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들, 아직도 그 잎사귀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나무들 많아요. 그 나무들을 향해서 얘들이 진달래가 막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막 찬양해. 그 찬송 소리를 이제 듣고서, 그러니까 진달래 그 찬송 소리가 내게 들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겨울을 지낸 나무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아서 먼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 꽃 피는 이 과정 그 모든 것을 봤다는 얘기죠. 자기도 그 꽃샘추위 이걸 통과하면서 그 나무에서 싹이 올라올 때 얼마나 그 멍들었겠냔 말이에요. 찬바람도 불고 진눈꺼비도 내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딱딱한 그 나무에서 순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이제 꽃이 이제 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붉을 수밖에 없어. 슬프게 꽃은 폈지만은 이렇게 꽃을 피고 만개가 되고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내하고 기다려. 조금 있으면 너희들도 네 몸에서 푸른 초록색 이파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자. 뭐 이런 그 속삭임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진달래라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혼자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처럼 이 모든 산에 있는 식물까지도 봄이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그게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 같은 이 만나, 이슬 같은 만나를 주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먹이고 사는 모든 과정을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촌 모든 세계를 보잖아요. 이 세계를 보면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진짜 믿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모든 땅들은요, 거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자들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괴롭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탈취하고 수살인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디오피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유대인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이 됐든 그것이 계속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색깔은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유대인들의 혈족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 혈족으로 해가지고 할례 의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되면은 빠른데, 이게 복음이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게 복음이 들어가. 근데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가난하게 살아요. 엄청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내전을 일으키는 그 주동자가 뭐냐면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탐욕에 사단의 영을 붙잡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그냥 살인해서, 그러니까 사상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거진 이슬람권을 가진 사람들, 힌두교, 불교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또 이 중동 지역, 이자에 동남아 지역, 중국 밑에 전체적 이 지역에 전부 뭐예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뭐예요? 천주교를 알리고 또한 기독교를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이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가질 거 다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거요. 이게 지금 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야지. 진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뭐 농사를 졌습니까? 뭘 졌습니까? 시간 되면 가는데, 아직은 이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 40년이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험의 단계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40년이 가는 거예요. 쉽게는 이게 보통 한 일주일에서 보통 20일, 기껏 해봐 한두 달이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걸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40년 뺑뺑이 돌아, 이건 아직 안 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느냐면, 우리가 40년 고생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성경 16장에서부터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 그것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뜻은 뭐예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 전에, 이 금요일, 이제 출애굽께서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전이죠. 그러니까 목요일이지, 목요일. 그렇죠? 목요일 날은 두 배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 이 금요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없다는 얘기지. 저거는 나오죠. 만나는 있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토요일 날까지가 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분명히 하루는 쉬는 건 왜 쉬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쉬기 때문에, 여호와가 쉬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쉬는 날이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안을 주는 거거든. 영원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안식일이 언제로 변경되냐면 이제 부활 첫날, 그렇죠? 부활 첫날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 첫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잖아요.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이제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차피 이제 콘스탄티노 그 대제가 이제 그 날짜를 이제 주일날로, 그 빨간 날을 갖다 세운 건 맞아요.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태양날. 근데
어차피 이제 그날 이제 다 노니까 쉬니까 이제 그날 이제 잡은 거지. 이제 토요일 날까지는 일하고 이제 주일날 잡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셨지 않았어요?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손 마른 자, 혈액병 걸린 여자, 안식일에 수없이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날 주일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도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거래처들이.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공짜로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이제 저녁 이제 7시에 드렸잖아요. 7시 반, 7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잠깐 가서 한두 군데 가서 해주고 이제 와서 복음 전하고 이제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성가 되니까 이제 성가 연습 끝나고 나면 11시, 12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거 주일날에 엄청 힘들죠. 그게 이제 오랜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교회 부흥이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것을 역이용해서는 안 되거든. 역이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역이용하니까 결국은 이런 폐단이 와가지고 점점점 이제 부를 누리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구하잖아요. 그게 성경제 계속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안식일날 나가보니까 없어. 안식일날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날은 안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에만 그 만나와 며칠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쉬는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6일 후에 안식하잖아요. 그 7일날은 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처음 이게 원망 불평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당연히 이제 일하러 가야 되지. 당연히 일하고 이제 주일날도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가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일이 어떤 날인가나 주님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6일날 끝난다는 거예요. 6일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날짜를 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25일 일한단 말이에요. 25일, 30일 일하나 25일 일하나 어떻게 보면은 30일 일하면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이 뭐예요? 25일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30일을 계산한다면 5주를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한 주는 이제 그러니까 5일 쉬는 거죠. 이제 5주를 쉬는 거지. 그 주일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확실히 그걸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틀어졌냐면 우리 집사람도 알다시피 주일날 안 왔잖아요. 안 오고 땡깡 부리고 막 했어요, 안 했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뭐 투자를 뭐 5천만 원 빚어다 가지고 투자했는데 홀랑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느냐고 쎄 빠지게 밤 늦게까지 했다가 다 병 들어가지고 풍 걸려가 자빠지고 병원 가서 끌려가고 별짓 다 했잖아. 그러더만 나중에는 이제는 뭔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고생하고서 이제 아느니 처음부터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 딱 하면서 믿음이 없었잖아. 그래서 3주를 빠지고 나서 그냥 엄청난 사건을 딱 당하게 만드시고 그때 깨달았잖아요. 주일의 이 소중함. 그래서 그 주일 3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4주째 가서 예배 드릴 때 진짜 눈물이 그냥 얼마나 그 은혜, 내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서 3주를 내가 빼먹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그 사건, 이것도요 사실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 사실 그래요. 우리가 빠질 수가 있잖아, 그렇죠? 어떤 뭐 이것저. 그럴 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거 하는 거와 너 3주 빠졌어, 너 한번 해봐라. 이게요 무서운 말이 돼요. 무서운 말이. 내가 거기에 당한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딱 나가는데 그냥 사고가 탁 나는데, 야, 이 목사가 참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듣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불평은 절대 하지 말듯이, 원망불평은 뭐예요? 성도들도 신앙이 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들을 위해서 뭐라고 지금 다구치진 않아요. 왜? 현실, 모세나 이 아론도 역시 똥이나거든요. 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광야 땅 가는 과정에 이 광야는 뻔한 거거든. 예? 당연히 쌀 떨어지고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또 물 달라 그러면 또 수도꼭지 또 틀어주고 하나님이, 그렇죠? 예?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 적들이 오면은 적들도 또 물리치고, 그들이 무슨 전쟁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전쟁 영웅들이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도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데 이겨. 손을 들고 싸우면 이기고. 이런 걸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